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그 주권에 있습니다. 오늘 이 30절부터 시작되면서 10장의 마지막까지는 왜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여기에 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인간의 어떤 그 믿음, 인간의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로마서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제가 일부러 여기 영상에 안 올렸습니다. 성경을 보시라고, 성경을.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립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냐, 이거 의가. 여기서 말하는 의는 구원을 말해요. 구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죄가 뭐냐? 의와 반대는 것이 죄잖아요. 죄. 의인 반대만은 죄인이야. 그렇죠? 그러면 죄인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왕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거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몸에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여러 가지로 가리죠. 그게 종교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선행이 될 수 있고, 그게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것으로 가리지만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서 가릴 수 있습니까? 가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의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잖아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예요. 우리의 의는 무엇과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우리의 의는 다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실을 함으로 내 더러운 것을 가려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요. 잎사귀같이 다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서 다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잎사귀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그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그 잎사귀를 벗겨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가죽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끄러움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여기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언약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지 못했고, 다시 말하면 행위를 쫓아간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고, 의를 쫓지 아니한 행위를 쫓지 않고 믿음을 선택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되었다. 뒤바뀌었다 이거야.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어. 여러분, 어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32절이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성경 32절을 읽어봅시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유대인들이 의를 추구하면서도 의를 얻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의라는 목표는 바로 잡았어요. 쫓아간다는 말은 군대 영어의 사냥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쫓는다 그 말은 이 영어의 퍼스인데 원래의 의미는 사냥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로 막 목표물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의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그래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쫓아갔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뭐예요? 걸림돌이야. 여러분, 그 말씀이 3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어디에 뒀어요? 시온에.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서 여기서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다는 말은 거치는 돌,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게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됐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어째서 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까? 자기의 선행을 축적해서 구원에 이르겠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만일 사람이 스스로 선행에 의해서 의를 이룰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의 선행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길을 추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걸림돌이 되는 거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세상적으로 유능한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구원자는 블레셋에서, 그다음에 아람에서, 그다음에 아수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그런 구원자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속국에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바라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거절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았던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왜 바울이 핍박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예수는 사생아야, 사생아. 사생아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야. 배우무이라고 하는 아주 전무한 사람이고, 결혼도 안 한 처녀의 몸에서, 그것도 해산할 것이 없어서 남의 마구간 빌려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나사렛 해당에서 배운 곳 외에는 배운 곳이 없어요.
아주 그냥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가난뱅이, 병자들, 죄인들하고 보다고 집도 없이 방황하면서 산 사람, 그러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나 이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바울의 눈으로 볼 때 예수는 걸림돌이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믿음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나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봤을 때 내 눈이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앞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내게 와서 기도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느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아직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내 말 다 들으라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공부를 했더니 네가 미쳐버렸구나 그랬어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지만 그분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걸림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요, 구원의 반석이라는 이 진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열심히 믿고 주일도 열심히 지키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구원받을 거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에요.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오직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교만한 인간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거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하고 계속 열심히 할 거야.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10장 2절 보세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잖아요.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구원의 지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8장 9절로 14절에 예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는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가를 지금 교훈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제목이 자기의야. 12절, 나는 일일이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대단하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아침에 금식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나밖에 없구만.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10의 1조를 탁탁 드려요.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갔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은 말씀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큰탈 났네. 우리 큰탈 났어. 네? 바리새인 나같이 뭘 하겠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니까 10의 1조를 탁탁 드려요. 그 사람보다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못 간다네요. 큰탈 났네. 내가 너희에게 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 행위를 의지하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의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의를 붙들어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 말씀이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쓰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믿지 않잖아. 그러면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그리고 죽으면 바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내밀 때 그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토기장의 하나님이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토기장의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받는 건데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 거 아니야?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께 핑계를 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3절도) 그렇죠. 9장 23절 영광 받기 위해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죠. 네.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려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따라섭시다.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시잖아요. 아이도 믿지를 않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지체하고 계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따라서 합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한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 권세이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영생과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에도 자유를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가
94장을 펴보세요.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내가 공을 세우지만 은혜를 갚지 못합니다. 쉼없이 힘쓰고 눈물만이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오직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 가 따라잡시다. 십자가를 붙드네. 할렐루야.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십시오. 살아생전 숨지고 세상 떠나 거룩한 주님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반석이죠. 다른 거 없어요. 49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영영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세상 떠날 때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해보겠습니다. 488장. 488장.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부르셔야 돼요.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확신을 가지고 뜨겁게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네. 봉헌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